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오시는 길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날씨가 좀 어땠나요? 저는 역대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전 자전거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전거가 타이어가 얼어가지고 안간힘을 쓰면서 와도 차라리 걷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자전거도 안 나오고 너무 추워가지고 오면서 귀를 이렇게 만졌어요. 귀가 붙어있나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도착을 해가는데 빨리 교회 가서 따뜻한 날을 써야지 이러면서 왔거든요. 저기가 나의 피난처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왔어요. 그 말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저기 2층에 히터를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추위에 약하거든요. 이런 마음가짐, 이런 간절한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온 적이 그동안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가짐을 내가 추위를 통해서 느꼈는데 살아가면서 나한테 모든 일이 왔을 때 빨리 돌아가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주님께 위로받고 세임을 얻어야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온당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우리의 유일한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을 높이면서 경배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한 번 더 정정한 목소리로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오지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절대 없어지지 않을 영원히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이름, 오직 예수 이름 하나만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딱 하나 우리 주 예수 이름 하나만 남길 수 있게 달라고, 오직 그 하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또 코로나로 핑계로 나태했던 마음과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2021년 일주일과 또 새로운 2022년에는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계신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은 비록 능력도 힘도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그 땅에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지치지 않는 마음과 지혜 그리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2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아무런 준비 없이 전염병을 만난 저희들의 삶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행해졌던 저희 예배와 기도가 중단됐던 아픔 속에서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예배와 기도를 당연시 여겨왔는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또 소규모로 예배하며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로 서로를 응원하며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저희에게 보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귀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부장님 가운데도 영육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고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지혜와 명찰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를 위해 군대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한 명 한 명 임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 후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작은 모임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교제하며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구별된 은혜를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의 말씀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다음 한 주를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성성경영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지켜주시고 또 올 한 해를 마지막 주일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좋은 일, 안 좋은 일,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을 믿고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성령님만이 나의 도우신 분이심을 그들이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또 그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심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2021년 마지막 표어 외치겠습니다. 청년부 표어는 네, 저희 1월, 2월 큐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새해 큐티 신청할 사람은 목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금요일 저녁 11시 30분 본당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진 않는데 2022년 1월 3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요거는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준비해서 헌금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 그 예배 후에 이제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도 있으니
집에 바로 가지 마시고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드레스 코드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양쪽 팔에 보면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서 혹시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거고, 또 이거는 저희가 준비한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 선물인데, 남자분들은 초록색 끈을 받아가시면 되고 여자분들은 빨간색 끈을 받아가시면 돼요. 양말이죠? 양말. 이번 달 암송 구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위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뒤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우리 하루 지났지만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메리는 즐거움, 기쁨 그런 말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그런 뜻이죠. 크라이스트, 그다음에 마스가 이제 미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미사,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미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마다 예배한다, 예수님께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하고 안 쓰고 그 말 대신에 쓰는 말이 있대요. 뭘까요?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해피 할러데이. 무슨 뜻이죠? 네, 행복한 영어에 좀 약하시군요. 행복한 휴일 되시라 그 말이죠.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휴일 되세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그 말 쓰지 말고 해피 할러데이. 우리끼리 행복하게 휴일 보내자.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이제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지우려고 하는 하나의 이제 시도일 수 있는 것이죠. 성탄절, 거룩한 탄생,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탄생을 한 날이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인데 예수님을 지우고 해피 할러데이, 그냥 우리끼리 행복한 휴일을 보내자, 그런 세태를 반영하는 말인 것이죠. 세상은 항상 예수님을 공격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그래 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막 부정하기도 하고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야.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 막 이렇게 퍼뜨리기도 하고 예수님 부활을 막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제자들이 막 잠깐 헛것을 본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막 말을 퍼뜨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인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그냥 사람에 불과해. 좀 뛰어난 사람이야. 혹은 예수님은 신이어가지고 육체를 갖고 오지 않았어. 그냥 영으로만 왔지 우리 사람처럼 육체로 온 게 아니야. 인성을 막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많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아. 그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근데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있어 왔는데 구원의 근원이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유식한 말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다원론. 그러니까 다원, 근원이 많다 그 말이죠. 근원. 진리가 여러 개다. 근원이 여러 개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개다. 종교다원론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 너 등산 갈 때 등산로가 여러 가지잖아. 그렇죠. 산 밑에서 등산로가 A, B, C 코스 막 다양하게 있잖아. 네가 어느 코스를 선택해도 결국은 저 산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어떤 종교를 믿어도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어떤 종교를 믿어도 어디를 가도 결국 산 정상에서 다 만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무 종교나 열심히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이름만 틀리지 다 똑같아. 똑같은 하나님이야. 근데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 맞아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돼요, 사실.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신을 믿고 있다면 그럼 각 종교의 교리에 모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신이라면 똑같은 말을 해줬겠지. 근데 모든 종교 조금만 연구해봐도 교리가 다 달라요. 전혀 다 달라. 모순되는 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이 다른 말을 다 이렇게 준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틀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명확하게 선포하죠. 다른 사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특정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로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셨어요. 자,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원자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될까요? 자,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구원자가 되려면 우리 죄를 씻어줘야 되잖아. 우리 죄를 대신 지시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돼야 우리 같은 사람이 돼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죽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누군가 대신 받아야 되니까 나랑 똑같아져야 돼. 그래서 사람이 돼야 돼. 사람. 구원자는 사람이어야 돼. 사람. 근데 동시에 또 구원자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남의 죄를 대신 지려면 자기 죄는 없어야 되잖아. 자기 죄는.
만약에 자기가 죄가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지 누구 뭐 다른 사람 죄 대신 벌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혹시 천사가 뭐 죄 없는 천사도 있겠죠? 뭐 죄 안 지는 천사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천사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 자기 결국 뭐 한 사람이나 대신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려면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되고 동시에 또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잖아요. 사람의 정자와 난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냥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만 그냥 빌려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이 무슨 수업을 하다가 어떤 이제 외국 신학자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만은 아니야. 꼭 동정녀 탄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일은 아니야. 그렇게 이제 그 외국 신학자가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제 그 교수님도 동의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꼭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안 태어나고 그냥 일반 사람, 그냥 부부 사이에 결혼해가지고 태어났어도 그래도 메시아도 될 수가 있고 구원자도 될 수가 있고 모든 사역을 하면서 아무 지장이 없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 근데 야, 이게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아닌 거죠. 아닌 것입니다. 아니 보통 사람처럼 그냥 태어나 버리면 아버지 어머니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원죄가 있고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이제 유전되어서 내려오는데, 아니 엄마 아빠 양쪽에 죄를 다 갖고 태어나. 그러면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요? 자기한테 죄가 있는데. 구원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 사실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와야만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긴 하지만 죄는 없는 동정녀, 성령께서 잉태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은 동정녀의 몸만 그냥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냥 출산만 하는 그런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깊이 묵상해 봤는데 진짜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 죄가 없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려면 진짜 딱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 마리아 그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렇게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학교 때 그 교수님도, 그 교수님이 인용한 외국 신학자도 다 이제 이거를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학교라고 다 복음을 깊이 아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다.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신가? 구원자의 자격은 그분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활은 가장 확실한 증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100% 확실한 증거. 우주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완전히 사람이 죽었다가 멀쩡하게 살아난 케이스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진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이고 그분만이 구원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모든 죽음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배웠어요. 두 가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일까? 왜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뭐라고?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신학교 안에서도 사실은 막 이상한 신학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영상을 잠깐 하나 볼게요. 30초짜리 짧은 영상인데 상당히 놀라운 영상이에요. 불 좀 꺼주시고 이 앞에 다 꺼주세요. 다. 저 방송실에서도 좀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men. 네, 불 켜주시고. 이게 앞에 영상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목사님이 와서 한 기도고, 두 번째는 미국 의회에서 개원할 때 또 목사님이 와서 한 기도였거든요. 놀랍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낸 게 아니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슨 브라만시, 무슨 신, 하여간 모든 다양한 종교의 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 황당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까요? 다 목사님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정통 교단의 목사님인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 그래요? 기독교만 너무 막 이렇게 대우해주고 다른 종교 차별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종교까지 다 해주자. 그리고 또 아멘. 아멘에서 아멘이 이제 남자라는 거예요. 맨. 그러니까 왜 남자만 해? 기도할 때 여자도 해줘. 그러니까 아멘, 아우먼. 완전 황당한 짓이죠. 아멘이 무슨 남자가 아니고, 아멘이란 말은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에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막 그거 왜 아멘 남자 이름이 들어가? 여자도 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멘, 아우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차별하지 마라. 종교로 차별하지 말고 남녀 차별하지 말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가가지고 이런 현상까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여론도 있고 막 국회의원들이 만들려고 하는데 말은 진짜 좋아 보이죠. 차별금지, 그거 차별하면 안 되지 당연히. 차별 안 하는 것은 좋은 건데,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적, 인종, 성별, 종교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성적 지향성 같은 게 들어가요. 성적 지향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여기다가 뭘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라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하여간 성적인 막 있잖아요. 막 남녀 말고 그 이상한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차별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이런 게 막 들어가는 거죠. 나는 동성애가 싫어.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그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약에 누가 말한다. 그럼 너 차별금지법 위반이야. 너 벌받아. 벌금 내고 감옥 보내고 이런 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목사가 이제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차별금지법 위반해서 목사님 오세요 하고 벌금 내거나 이상하게 처벌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법 제정하려는 사람들은 그건 다 오해야, 오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막상 법 만들 때 그 조항 하나 들어가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그냥 국회의원들이 조항 하나 넣어버리면 바로 그냥 이게 다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계속 반대하는 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본 영상이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런 데는 차별 금지가 되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 어떤 기독교인 케이크 가게에 누가 왔는데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우리 뭐 축하 케이크 만들어달라. 우리 동성애 결합 몇 주년이다. 근데 이 사람이 나 동성애자 싫어하니까 기독교인이라 나 싫다고 만들어주기 싫다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고발해가지고 뭐 벌금을 막 엄청 받게 하고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이런 걸 깊이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면 한 60%, 70%는 찬성을 대부분 해요. 차별금지법, 당연히 차별금지법, 그럼 차별하면 안 되지, 찬성이야. 근데 이런 깊이 있는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본 영상도 남녀차별, 종교차별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가지고 저런 식으로까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더 거세질 거예요. 더 거세질 것이고 왜 뭐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예수만 강조하냐 공격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오직 예수 정신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하나님이고 부처도 하나님이고 알라도 하나님이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이야. 예수님만 내 유일한 구원자야.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야. 이것이 확실해야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구원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삶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예수만 붙잡는다. 오직 예수 정신으로 승리하는 예수님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려고 참 사람이 되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죽음과 죄와 절망 모든 사탄의 권세 다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도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공격하는 사단의 이 악한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고 오직 예수 정신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심 청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채울 수 없네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하시고 영광 받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은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같은 사람이 되시고 또한 죄 없으신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일을 계속하시고 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사랑이시며 참 하나님이시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또 죄악을 이기시고 하나님 모든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위험한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정신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승리하게 성수하고 있는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령들의 삶과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자해 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높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임재하시며 함께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오 또 부활의 주님으로서 정말 내가 믿고 따르고 사랑해야 될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는 우리 심의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